내가 있는 곳에 자신이 없고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나은 장소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민을 가기도 하죠. 때로는 타의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난민이라 그럽니다. 더 낫다고 때로는 생각하지만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나라를 떠나 이민을 생각하고 결정해도 만약 그 나라에서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거절되어진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 오세요 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오늘 있는 이 자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교회 적은 있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읽어보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마다 한 23%가 가나안 성도가 우리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데, 왜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되었냐 물어봤더니 44%가 그 중에 교회 얼매이기가 싫어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또 이유 중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뭐 건강 문제 때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한 60%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어졌는데, 그리고서 또한 나머지 이유는 교회가 싫다, 목회자가 싫다, 그 성도들 못된 성도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교회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닐 거냐 물어봤더니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90%가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본인은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방송에서 떠드는 거 보니,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이 사회 이슈, 뭐 아주 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질적인 단체다, 지금 방역을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고 저렇게 모이니까 저거 내 보기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나 교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습 문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것도 나는 싫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때로는 헌금을 강조한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로서 이렇게 하니까 참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성도 참 멋진 것 같지만 우리는 가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 성도는 거꾸로 읽으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파우스는 자기 친구 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빌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나는 그런 삐그덕거리고 시끄러운 그런 교회 안 나고 혼자야, 나는 교회 신앙생활 할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그덕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물이 새기도 하고 구토가 날 지경이 때도 있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배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에 갈 사람이야.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폴 틸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고,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도 기독교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중에 초대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과연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시초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스님 수석 장로라고 하는데, 아마 수석 제자라고 하는데 완벽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혈기가 있고 겉다르고 썩다른 이런 행동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봤더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이곳이 완벽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 그러면 누가 짓는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해서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고 참여는 싫고 참견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시작 19절에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외국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뭐 이민자도 아니다, 방청객도 아니다, 훈수 뜨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이 가나안을 이제는 안 되고 가나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제는 그 역사를 누가 이어가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모퉁이 뜰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되시고, 그리고 지난날 이 교회를 위해서 지난날 순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 사도나산 터 위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위에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느 한 책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면 누가 쓴지 짐작을 하시겠죠? 저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버스를 운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 안에는 다양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넘나든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기사가 되었다가 한순간에는 가장 비열한 기사가 된다. 아마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 마음이 고갈되는 모습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요, 가장 착한 기사는 친절하게 기사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아마 가장 너무나도 때로는 막 화를 내고 그랬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자기는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버스 운전기사는 쉬워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타고 내리는 사람들, 진상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경우는 오전에는 선진국, 자기 마음입니다.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그런 기사가 된다.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로 마음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이 버스를 타다 보면 기사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종종히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보니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화내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내 눈꼬리가 올라가는 걸 감추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한다. 때로는 어떤 진상 손님을 보면 욕이 나오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아마 아침에 출근, 아마 이분이 정말로 좋은 기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관과 쓸개는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을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변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로 목회, 관과 쓸개 이거 다 내놓고 해야 된다. 내 기분대로 한번 했다가는 막 그것도 수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상 손님만 있는 게 죄송합니다. 진상 교인들도 많습니다. 자, 성도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 장로님이 왜 그러냐고, 그 집사가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대상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은요, 병원과, 영적인 병원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은 거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교회에서는 아까 말해 지어져 간다 그랬죠.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가 좀 이상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 나는 안 나가, 가난한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건석이고 지난날에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도나 선자를 그 터 위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건석으로서 앞으로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가나 교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가나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불안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보여줄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사는 이 제목에 봐서 나는 버스 기사이다 였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기 아니죠. 그래도 버스 운전대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뭡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출석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그거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면 누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또 가나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주셨구나, 내가 참 어쩌면 때로는 나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웃는 때를 잡고 그와 같이 마스크를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기사처럼 달리는 사람이 되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실려나라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예화 중에서 제가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어머니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오늘 아들이 엄마에게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왜? 너 주일에 교회 가야지 왜 교회 가기 싫으냐? 너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 오늘 좀 쉬겠습니다. 첫째 이유라는 겁니다. 육신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2번째는 좀 잘났고 좀 끄떡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또 인사하는 것도 나 이제 싫다.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3번째는 쫑그한 사람 내가 동정해주고 친절하게, 그것도 이제 나 피곤하다. 얼굴이 경련 일어난다. 나 정말 이제는 싫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3가지 교회 가야 할 이유를 말하겠다. 첫째는 교회는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2번째는 주일날 예배는 사람을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란다. 3번째 가야 할 이유는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가난한 교인이 아니고 가나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 역할을 핑계치고 어떠하겠다 그 말입니까? 교회가 부족하면은, 교회가 연약하면은 나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만나는 사람 힘들어도 바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모퉁이 돌을 날마다 교회 와서 보십시오. 아, 이게 기준이구나. 그리고 이게 삐뚤어졌구나.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 위에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로서 가난적인 생각에서 가나의 기적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가나안 교인을 그만두고 가나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세울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벽돌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또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가 성전을 연결하여 너가 있어서 나와 함께 연결해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 하와 때문에 아담도 그만 그 아내 말 듣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력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서 이들을 불러서 야, 저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혼자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와 같이 역할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좀 모질하고 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천지를 창조할 수 있지만 아담을 불러서 이 역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도 필요하고 옆에 있는 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교회가 콘크리트만 지어집니까? 교회는 물도 섞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모래도 섞여져야 하고 때로는 진흙도 섞여져야 하고 철도 섞여져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연결하여 지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봤더니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는 함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 입문자들 중에서요, 이 가나안 신앙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이 가나안 성도가 맞나 봤더니 70%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초급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잘 믿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나안 30%가 왜 되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론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성교회가 있고 한참 기성교회가 가다가 이 후퇴하게 되어졌을 때 대학교에 대학생 성교회가 CCC가 있었어요. 굉장히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또 새로운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CCC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제는 바뀌었지만은 교회 갈 필요 없다. 센터에서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론이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 각 교회에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목사님도 나타나고 신학을 하고 또 어떤 교단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교회 갔더니 죄송합니다. 이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내가 볼 때 장로님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장로님 그런 것들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지방교회라고 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다. 그 인간들이 그 만든 다 직분들이다.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다, 이렇게 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 모여서 뭐 지방교회를 만들어 놓고 형제님 뭐 자매님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거기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을 또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떤 사람은 또 신생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기성교회 이게 문제가 많다, 교회 왜 헌금을 하느냐, 성경에 11조 하라는 게 어디 있느냐, 봉사하라는 게 어디 있느냐, 구원은 혼자 믿으면 되지, 우리는 이 11조는 자기가 은혜 받으면 하면 되지 하고서 이렇게 해서 거기는 11조도 하고 말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교회는 왜 가냐, 혼자서 인터넷으로 보면 되고 혼자서, 이게 예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름 되어지면 삼겹살을 모여가 막 굽고 있는데요, 그 막 숯불이 막 다 굽고 나면 얼마나 그렇게 달아오르는 줄 몰라요. 막 달아오르면 이거 나중에는 불 좋은데 이거 그래 꺼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끕니까 불을? 간단합니다. 불 끄는 방법은요, 물을 부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요, 땅바닥에 부어서 전부 흩어놓으면은 그냥 쉽지 꺼져버려요. 흩어놓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함께 할 거 없다, 그거 가서 뭐 시끄럽게 상처받고 힘들게 말이야, 그렇게 예수 믿느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루나이젠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혼자 가정을 못 이룬답니다. 이 사회는 가정도 혼자 이룬다고 말하지요. 아무나 만나가 뭐 이러같이 가정도 뭐 남편 아내도 여러 명 될 수가 있다는, 뭐 이런, 이 평등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것 때문에 평등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잘못된 평등법이에요, 그거는. 자, 어쨌든 결혼 생활은 함께,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합니다. 우리는 그 머리를 빼고서 팔, 다리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나는 머리하고만 다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건강한 형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교회에 두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교회를 지어가도록 오늘 이 시대에 사명을 뒀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가나와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와 같은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여 몸된 제단을 지어져 가고 아직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의 머릿돌 대신 예수의 기준 하여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나는 지어져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에 가난한 교인을 청산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것은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내가 반듯하게 서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그것이 법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먼저 그게 본을 보여 세워지면 후배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혼자 예배드릴 수는 있지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지으신 이 교회, 오늘까지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움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볼 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채워가야 할까요? 이건 누가 함께 세워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섬김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